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무 자격 없는 또 아무 의와 공로도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또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이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추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천하 만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이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생사 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이기에 자칫 형식에 치우칠까 타성에 젖을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좌우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싸울 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를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혼란의 끝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기억하시어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만이 참 소망을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어 곳곳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청소년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50만 명에 이르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금 사회 속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그들을 바라보는 애타는 부모님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치유하심을 믿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는 아프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는 주권이 있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각 처소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오니 날마다 새 힘 허락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청년부 빨래방에 이르기까지 애쓰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연약함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하며 상한 심령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덧입고자 이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맞아 주옵소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되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삶에 지치고 고단하여 오늘도 하나님 낙심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고 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할 은혜 많지만 또한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얻어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받은 은혜를 오늘 이 예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주신 은혜를 보답하고자 합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라도 이 속에 담긴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간증들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까지 우리를 주의 것으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 받으실 기쁨의 영광의 제사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들 나눌까요?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절 맞았는데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향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것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 꿈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던 그 모세처럼,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늘 새 힘 주시며 저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셔서 또 말씀들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 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함께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요즘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가끔 단기 선교 활동을 다녀온다고 인사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또 제가 알기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선교사로 또 아니면 선교를 돕는 일로 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들어온 분도 계시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선교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여러 선교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고들 계시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또 다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 뿌듯한데요. 우리도 뭐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웃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시간을 내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외국에까지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한다. 아주
폼나고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이지도 폼나지도 않고요. 때로는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겪는 게 선교 현장인데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그런 일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며 괴롭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 후속으로,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오늘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참 우리가 이 선교 현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은 함께 병립할 수가 없는 세상이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분의 창조부터 심판까지를 믿는 그런 신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우리들의 그 의식과 또 그리고 사고방식, 살아가는 방식과 추구하는 것, 이것과 지금 죄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세상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비슷한 게 아니고요, 어울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서로 부딪히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일들을 보면서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보는 눈이 벌써 달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또 그 실라에게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들로 그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찾아간 것 아닙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보려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가진 마음의 자세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저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봤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은 그 점을 치게 해서 그 주인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이제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서 귀신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이미 그 인생은 파괴된 인생이고 자기 삶을 자기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영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봐야 되고 그 삶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눈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점을 치게 해가지고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이익의 수단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을 어떤 하나의 물질하고 똑같이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본 전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 가운데 특별히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 또 그리고 한 영혼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바로 그 귀중한 소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입장하고, 사람을 그냥 물질내 하나로 보고, 그리고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서 사람도 별반 다름없는 물질적으로 보는 그 유물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람이 똑같아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보니까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만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그 세상의 풍토가 아마 지금 어쩌면
이 사회에도 만연해 있다고 우리가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보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는지 안 될는지, 이 사람을 알면 내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 경중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사귀어 놓으면, 이 사람은 내가 알아두면 내가 큰 도움을 받을 거야. 그러면 쫓아가서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그 사람에게 살갑게 대하지만 자기한테 오히려 아무 도움도 안 된다. 그럼 무시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할 사람이다 그러면 아예 무시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산다고 아예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외면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사람 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식구처럼 대하나요? 우리가 보면 사람을 쓰는데 한 사람당 얼마씩 인건비가 나가고, 이 사람들을 외국인 근로자로 바꾸면 인건비가 얼마가 줄어들고, 그리고 심지어 기계로 바꾸면 얼마나 돈을 줄어들고, 이걸 계산해 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보는 눈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안 둔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함께 일하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같이 아동부를 섬길 때 저를 많이 도와주시던 장로님이 아주 가구를 만드는 아주 장인이셨는데, 이제 이분이 가구 회사에서 다니면서 아주 큰 작품들도 많이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IMF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사장님이 부르더니 암만 해도 지금 때가 좀 어려우니까 직원들 몇 사람을 해고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한테 좀 몇 사람을 봐서 필요 없는 사람을 잘라라. 이제 그리고 오더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그 숙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물론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리고 잘라도 크게 회사에 소리 안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장로님은 그렇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막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는데, 이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그건 안 되지. 이 사람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이 사람은 지금 몸도 약한데 여기서 잘리면 갈 데가 없지. 안 돼.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다 생각하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니까 자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장로님이 결국 결단한 게 뭐냐면 자기를 잘랐어요. 사장님한테 가서 아무리 봐도 내가 자를 사람이 없다. 내가 월급도 제일 많이 받고 나도 이제 나이 들었고 내가 이제 일 이제 잘 못할 테니까 차라리 나를 자르고 대신에 직원들은 한 사람도 자르지 말고 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탁하고 본인이 회사를 나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의 차이점이거든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영혼,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귀중한 생명으로 보이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돈으로 따지고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세상적인 거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는 시각과 세상에 보는 시각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요, 굉장히 거짓말을 잘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지금 자기 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됐어요. 돈을 벌 수 없게 됐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리고 그를 갖다가 그 장터로 가서 이제 관원들에게 갔다가 상관들에게로 끌고 갔는데, 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내가 더 이상 돈벌이를 못하게 됐다. 그런 이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바꿨느냐, 끌고 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리고 고발을 한 겁니다. 풍속사범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풍속사범이라는 말을 우리가 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들을 안 하시는데, 세상에 무서운 게 풍속사범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다 잘못해서 우리가 사고도 칠 수 있고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으면 끝나요. 또 그리고 법으로 처단을 하더라도 법에도 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참작을 해주고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 사람의 벌에는 책망할지언정 사람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풍속사범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가령 우리가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사고가 나서 이제 교통이 막히고 그러면 경찰이 와서 이제 사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물을 파손했으면 벌금도 내게 하고 딱지도 끊고요. 또 그리고 뭐 남의 담 들이받아서 허물었으면 다시 복원해 주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하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해는 해요. 이 사람이 지난 밤 철야를 하고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해해 줍니다. 초보자라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감안해 줘요. 하지만요, 풍속사범은 얘기가 다른 게 뭐냐면요, 풍속사범은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회적인 매장을 시켜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드라마에 그 여주인공이 너무 참하고 정말 아주 예쁜 모습으로 그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 그만 어쩌다가 이분이 사생활이 노출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문란한 성생활 뭐 이런 게 이제 세간에 이제 오르내리면서 뉴스를 타고 말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 개인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막 칭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싸늘하게 변해버리고요.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주 이상하고 음흉한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벌써 그 사람이 삶이 생활이 문란하더라. 이 소문 하나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 없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랬죠. 또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가수 하나, 아주 인기 있었던 가수가 있었는데 막 자기가 군대 가겠다고 큰소리 쳤다가 막상 군대 가야 될 때가 오니까 영장 받으니까 그냥 미국으로 나가서 군대 안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법으로는 처벌 못하는 게 이중 국적자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다고 얘기했지만 미안하다 그러고 못 가도 그만이죠. 또 난 그 권리가 있으니까 난 포기하고 나는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고 나는 외국인으로 살겠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선택한 거로 끝났나요? 안 그래요. 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한국 땅에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다 같이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남자라면 그래도 군대를 가야지, 또 자기가 한 말 있으면 지켜야지. 이제 그것을 위배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을 매장하는 건 법보다도 더 가혹한 그런 세상의 편견과 또 아니면 시각으로 그 사람을 매장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풍속사범이라고 하는 것의 무서운 일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그들이 말을 지어내서 풍속사범으로 몰아버렸는데 그것이 결국 사람들에게 먹히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이 세상은요, 되게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무리가 다 같이 고소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는 두 사람인데 이 무리들은 그냥 떼를 지어 몰려와 가지고서 다 막 짝짓걸 그리고 떠들어대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결국 이긴다고,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 진실을 갖다가 덮어버리고 만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상관들도 그 얘기를 듣더니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옷을 찢어벗기고 그리고 매로 치라 그래가지고요, 심하게 때려가지고서 감옥에다 집어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정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거는 옳은 세상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편에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폭력을 행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 세상이 떠들어도 옳고 그름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를 판단해서 옳음에 서야 되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이 사회를 지키는 기반인데 우리 세상은 지금 그렇진 않다는 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다수면 법이 돼버리고 이런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겪었던 바로 그 사건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성경의
읽는 얘기 옛날에 그랬대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별반 다를 것 없이 지금 우리 안에서 벌어진 일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좋은 일 하고도 두드려 매를 맞은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gat혀서 말 한마디 변명도 못 해보고 감옥에 갇혀버린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뭔 세상이 이 모양일까? 무슨 세상이 있다일까? 그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고 이 땅에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아픔들을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들이 지금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하게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라가 이런 일들을 겪은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 제일 좋은 거는요, 그냥 숨어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 피해서 그냥 따로 사는 겁니다. 왜 요즘 가끔 우리 사회도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가족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일터고 뭐고 다 버리고 사회생활 다 포기하고 저 산속 들어가서 혼자 살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왜 저러고 살아? 그러지만요, 그 사람은 왜 그러고 살까요? 가서 시달리고 사는 것보다, 그리고 가서 사람들에게서 막 겪는 그런 일들보다 차라리 그게 심간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편안하게 그냥 혼자 살면서 타치받는 게 싫다는 거죠. 그게 다 세상을 등지고 떠나버리고 싶은 자연인의 심인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꽤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도 이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 보면요, 땅굴 속에 들어가 숨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 산속에나 빈들판에 나가서 거기서 수선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살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막 세상 속에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교회 지어놓고 그 안에 모여서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가 우리끼리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러고 지내는 게 좋아, 그러고 교회 안에서 여기서만 복작복작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고 피해서 숨든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삼는 것, 그게 또 하나의 우리의 지혜일지 모르지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또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뭐냐? 가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면 그거는 그냥 먹잇감밖에는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불구덩이로 뛰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악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런 세상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서 구원하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참, 그러니 우리가 선교한다, 그걸 낭만적으로 생각하고요, 복음을 전한다, 그게 무슨 재미삼아 해보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런 세상, 다른 공식과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바로 선교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보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억울하게 정말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이를 갈고 분해니 여겼더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무 아파서 꿍꿍 앓으며 신음소리를 냈더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바로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바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만드는 바로 그 도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느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기도가 진짜 뭔지를 몰라서 그러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큰 일을 이루었어도 그건 자기 공적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좀 진작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걸.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제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가장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나가서 지금도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을 들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신념을 가지고 지금도 뭔가 자기 방법대로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이 뭡니까? 무릎 꿇어 골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는 한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나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천군 천사와 함께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도 이런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받들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기도는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어떤 방해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한번 실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어디 내가 한번 성경 좀 읽어볼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경책 갖다 놓고요. 심지어는 뭐 한국 성경 말고도 영어 성경, 뭐 히브리 성경까지 다 갖다 놓고 쫙 펴놓고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읽어볼까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읽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요 더 혼돈에 빠져듭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만 더 많아집니다. 더 믿을 수 없는 얘기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요?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도요, 어디 한번 내가 읽어봐 그리고서 여러분 성경 호기롭게 피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앉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내게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보다 기도하면서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전도할 때 그냥 될까요? 내가 가서 요렇게 설득하면 될 거야. 내가 선물 싸들고 가서 선물 공세를 하면 전도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며 나가세요. 하나님, 아무개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감옥에 던져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지경 속에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주여 저놈들 천벌을 내려주십시오, 그 소리 했을까요? 사도 너무 아파서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 죽겠습니다. 이 저런 놈들 가만히 두실 겁니까? 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왜 나를 안 지켜주시냐고 그리고 하소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분노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원망하고 그리고 정말 화가 나 있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찬송은 기쁨의 심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만이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찬송입니다. 아니, 뭐가 좋아서 찬송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기도는 할 수 있다 쳐요. 우리도 주여 저런 놈들 천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매를 맞는다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매가 아닙니다. 살점이 찢겨나가는 채찍입니다. 그 매를 맞으면요 사람이 맞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감옥에 던져졌는데 얼마나 그 몸이 아팠겠어요. 아마 앓는 소리가 아무리 이르락 물어도 저절로 입에서 새어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몸만 다쳤습니까? 마음도 다쳤어요.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나쁜 일 한 것도 없는데 말도 한마디 안 들어보고 자기를 감옥에 던진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분노 대신에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서 나오는 흥얼거림도 있지만요 진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찬송의 가치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 많이 하죠. 여자들이 듣기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군대 얘기만 시작하면요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똑같은 소리 그냥 1시간씩 계속 떠들어댑니다. 뭐 대단한 거라고 저래.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듣기 싫어하는데 뭐 여자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애 낳은 얘기 시작하면요 또 그 얘기도 또 한자 정말 못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힘들었으니까. 근데 힘만 들었나요? 힘들고 나서 그래도 나는 군대를 마쳤다. 또 여자분들은 내가 그 고생해서 아기를 낳는데 이 예쁜 내 사랑하는 애들, 그리고 그 자기 그 고난의 결과가 그 수고의 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보람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는 마라톤을 한 번도 뛰어본 일이 없습니다. 왜 뛰어? 도대체 그걸 누가 뭐 부르는 것도 아닌데 뭐 급한 일도 없는데 왜 뛰어? 그러고 저는 이제 안 뛰어요. 저는 마라톤 뛰는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죽어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얘기 듣다 보면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한번 해볼까? 왜냐면요 마라톤 뛰는 사람들 보면요 그게 처음에는 호기롭게 뛰어나가다가도요 중간쯤 가면요 미쳤지 내가 여길 왜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나, 입에서 단내가 나고요 한 걸음도 더 발이 안 떨어지고요 죽을 지경이면 그만둘까. 근데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이악 물고 이겨낸 사람, 꼴찌해도 좋아요. 마지막에 결승전에까지 통과한 사람, 우와 끝났다 라고 하는 기쁨은 뛰어본 사람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한 번도 안 뛰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뛰어본 사람은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나면요 그 성취감이 그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뛰입니다. 뛰면서 또 후회합니다. 미쳤지 내가 왜? 그러면서도 끝까지 또 뛰어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쉽게 얻어질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해서도 욕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정말 그 아픔을 겪고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아픔과 분함이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로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사시는지요? 그 기쁨을 아시는지요?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앉아서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아보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진짜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의 자랑이 또 우리의 보람이 그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그런 기쁨, 그런 정말 감격으로 주님을 찬송해 보셨는지요?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서 나는 이 사업을 일궈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성공해서 이게 집도 크게 짓고 사업도 벌리고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다. 또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출세했고 나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다 자랑거리입니다. 다 남 앞에서 남들보다 더 수고해서 얻은 것은 으쓱댈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 앞에는 그게 자랑거리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겪는 모욕과 수모,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겪는 그런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분노함과 억울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질없는 세상 자랑 들고 서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짐을 메고 멍에를 함께 했었던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오늘도 이 땅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영혼들, 오늘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통과 어려움과 모욕과 하나님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의한 일로 당하는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이 아픔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자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주장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심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땅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오늘도 이 땅에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